함께 기도하고 예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묵상으로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대림절인 만큼 예수님을 기다리는 마음으로 다 함께 기쁜 마음으로 찬양하겠습니다. 주보자 앞에서
없음을 고백합니다. 우리가 이런 믿음의 삶 살아낼 수 있도록 성령님 우리의 연약함을 도와주세요. 한 해의 마지막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한 해를 돌아보니 하나님 없이는 생각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의 모든 삶에 동행해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예배 시간 동안 신동희 목사님을 통해 전해지는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의 마음을 감동케 하여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길 소망합니다. 또 다시 한 주를 살아가야 합니다. 이제는 우리가 결단하여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게 살아가고 우리의 삶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파되길 소망합니다. 이 모든 기도 들으신 줄로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시간이 되었으므로 다 같이 자리에 일어나셔서 12월 12일 청년부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시 자리에 앉으셔서 말씀 보겠습니다. 말씀은 요한복음 9장입니다. 요한복음 9장 1절로 12절까지 요한복음 9장 신약성경 요한복음 9장 1절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요한복음 9장 1절로 12절까지 제가 한 줄 보고 여러분 한 줄 보고 마지막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에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신지라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시니라.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라. 이르시되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시니 실로암은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라.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어떤 사람은 그 사람이라 하며 어떤 사람은 아니라 그와 비슷하다 하거늘 자기 말은 내가 그라 하니 대답하되 예수라 하는 그 사람이 진흙을 이겨 내 눈에 바르고 나더러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 하기에 가서 씻었더니 보게 되었노라. 그들이 이르되 그가 어디 있느냐 이르되 알지 못하노라 하니라. 아멘. 네, 반갑습니다. 오늘도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신 여러분들 좀 안녕하고요. 하나님 축복이 있을 것입니다. 계속적으로 대림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제 대림절 셋째 주간인데요. 오늘은 우리가 계속적으로 예수님의 발자취에 대해서 3주 동안 그동안 말씀을 나눴습니다. 오늘은 3주째 예수님이 어떤 일들을 하셨나, 예수님은 이 땅에 와서 무슨 일을 하셨나 세 번째 시간인데 오늘은 마지막 예수님이 하셨던 세 번째 일인 병 고침에 대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자, 예수님이 병을 고쳐주셨다는 사실은 우리 다 알고 있는 사실이지만 그 사실 이면에 있는 그 사실이 그냥 예수님이 단순히 우리에게 의사로서 오신 건가, 그냥 메디컬 서비스 하시기 위해 오신 건가, 단순히 그 의미는 아닐 거란 말이죠. 분명히 예수님이 병 고침을 하시는 가운데서도 주님의 역사하심의 의미가 분명히 있다는 사실이죠. 자, 오늘 이 병 고침의 사역은 사실은 우리가 오늘 읽은 요한복음 9장 말고도 너무나 많은 부분에 병 고침의 사역들이 있습니다. 어느 한 본문을 꼽기가 굉장히 어려울 정도로 예수님의 병 고침 사역이나 기적의 사건들은 어딜 가나 존재했습니다.
마음을 고쳐주시든 마음의 병을 고쳐주시든 육신의 병을 고쳐주시든 하나님의 병고침 사역, 예수 그리스도의 병고침 사역은 어디를 가나 존재했어요. 어디를 가나 예수님이 고치시는 이 힐링의 사역들은 어디 가나 존재했어요. 그래서 어느 본문을 찾아도 항상 예수님의 이 힐링의 사건들이 나타나시게 되는데 오늘 요한복음 9장 말씀을 선택한 이유는 반드시 하나님이 이 가운데에 우리로 하여금 병 고치는데 병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고침을 받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적을 보기 원한다고 한다면 예수님은 우리로 하여금 그 병 고침의 현장 가운데 하나님이 일하는 그 현장 가운데 우리로 하여금 원하시는 게 있다는 거예요. 자, 다시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를 한단 말이에요. 이걸 해주시고 저걸 해주시고 우리가 무조건 고쳐달라는 것보다는 하나님 이것도 해주시고 저것도 해주시고 간구할 때가 있단 말이죠. 그럼 예수님이 우리의 어떤 그런 어려운 간구 가운데 하나님 들어주시는데도 분명히 이유가 있고 들어주시지 않는다면 안 하는데도 이유가 있다는 사실이에요. 오늘 그걸 우리가 볼 거예요. 우리 청년 때는 예수님이 병 고쳐 주셨으니까 우리도 예수님 부르시면 병 고침 받을 수 있어요 하는 수준에서 조금 더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는 그 정도 너무 잘 알고 있고 사실은 예수님께 기도하면 병 고침 맞습니다. 거기에서 끝나는 것은 이제 아동부에서 끝내야 돼요. 중고등부 청년들 왔으면 이제 이 병 고침을 통해서 내 영적으로 하나님을 어떻게 볼 것인가, 내 영적으로 이 병 고침의 이 기도가 하나님 이거 해주세요 저거 해주라는 기도가 어떤 차원으로 더 나아가야 되는지를 우리가 봐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측면까지 가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병 고침을 해주시지 않았을 때 우리에게 힐링이 되지 않으신 하나님일 때 우리는 하나님을 떠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분명히 이유가 있어요. 분명히 이유가 있고 이것은 사실은 굉장히 다루기에 쉽지는 않은 본문이죠. 이렇게 되면. 근데 또 반면으로 생각해 보면 너무 어렵다고 생각하지만 길은 하나예요. 예수는 그리스도라는 사실이죠. 그것을 이제 앞으로 오늘 우리가 그걸 한번 볼 거예요. 자, 오늘 본문이 상당히 재밌어요. 한번 본문을 한번 보도록 하죠. 자, 오늘 본문에 우리가 되게 궁금할 만한 얘기가 나와요. 뭐냐면 오늘 본문에 보니까 1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길을 가시는데 한 사람을 만나요. 근데 성경은 이 사람을 한 맹인을 만나요. 눈이 보이지 않는 블라인드맨인데 어떤 블라인드맨이냐면 태어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이래요. 특수성이에요. 성경은 그냥 맹인이라고 얘기하지 않고 날 때부터 맹인이라는 사람이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면 분명히 날 때부터 맹인인 사람의 그게 포커스예요. 맹인인 게 포커스가 아니고 날 때부터 이 사람이 장애를 가졌다는 것이 포커스죠. 자, 딱 보자마자 이 사람을 예수님이 봤어요. 보자마자 어떻게 돼요? 사람들의 반응이 두 가지로 갈리죠. 첫 번째 한 사람은 사람들 중에 사람들과 죄송합니다. 죄송해요. 죄송합니다. 제가 좀 지휘 집중이 좀 안 돼서 하여튼 자, 오늘 이 맹인을 보자마자 반응이 딱 두 가지예요. 어떤 두 가지냐면 사람들의 반응과 예수 그리스도의 반응이 달라요. 자, 잘 아는 내용이지만 한번 보자고요. 디스에이블한 이 장애를 가진 날 때부터 맹인이었던 사람을 보자마자 제자들이 하는 말을 먼저 한번 들어보자고요. 사람의 시각을 갖고 있는 사람의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자고요. 자, 2절에 보니까 이렇게 나와요. 그 맹인을 딱 보자마자 했던 이야기가 뭐냐면 이 사람의 이 못 보는 것이, 이 사람의 이 보지 못하는 것이, 이 질병이 이 사람이 뭔가 잘못해서 이렇게 된 겁니까? 아니면 이 사람의 부모가 죄를 지어서 이렇게 된 겁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해답은 뭔 것 같습니까? 우리가 이미 3절 다 알고 있지만 한번 생각해봐요. 이 맹인이 날 때부터 맹인인데 누구 때문이에요? 분명히 질병은 죄악으로 인함이거든요. 그건 맞아요. 우리의 질병과 우리의 모든 고통은 우리의 죄악으로 인함이에요. 근데 봐요. 이 사람은 누구 때문에 이러는 거예요, 지금? 그거 진짜 난해한 질문이죠. 여러분의 오는 고통은 누구 때문이에요? 여러분 때문이에요? 여러분 환경 때문이에요? 여러분 부모 때문이에요? 뭐 때문이에요? 우리가 이런 고민 많이 하잖아요. 나에게 왜 이런 고민이 왔냐 말이에요. 처음에는 내 탓인가? 처음에는 환경을 막 탓하고 사람들을 탓하다가
뭐 해결이 안 되면 내 탓인가? 그러면 또 무기력해지고 그래 되죠. 계속 우리 그 고민 안에서 우리도 똑같은 이 고민 안에서 계속 힘들어하죠. 똑같은 질문이 하죠. 근데 이 질문이요 굉장히 예수님 보시기에 좋지 않았던 질문이었어요. 자, 왜 그랬냐? 자,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이 맹인이 뭘 잘못했습니까? 뭐 나고 싶어서 났습니까? 태어나고 싶어. 나 태어나고 싶어요 해서 태어난 사람이 있어요? 나고 보니까 이 모습인 거예요. 나고 보니까 174밖에 안 되는 키를 갖고 있는 거예요. 나고 보니까 이 모양인 거예요, 그냥.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그냥. 근데 누가 그렇게 만들었냐? 누가 만든 거 아니에요. 그냥 태어나니까 그 사람 누구로 인함이 아니에요. 그냥 그런 거예요. 근데 이걸 보고 사람들의 시각은 어때요? 누구의 죄인가를 얘기하고 있잖아요, 지금. 이게 핵심이죠. 맹인의 어떤 상황 속에서 그가 가진 생각과 그가 가진 영적인 어떤 자세와 태도와 그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보호해야 될 자녀로서의 형상을 싹 없앤 뒤 나는 뭐만 봐요? 무슨 죄를 지었냐는 거예요. 우리가요 살아갈 때 사람들을 평가할 때 굉장히 많이 하는 행동이에요. 쟤는 무슨 기질이 있어서, 쟤는 무슨 환경에 놓여져 있길래 저딴 생각을 하나. 우리는 그렇게 평가를 하죠. 어떤 카테고리 안에 그 사람을 가두기를 굉장히 좋아하죠. 근데 다른 사람은 그건 어쩔 수 없다 치고, 자, 나 자신도 그렇게 만든다는 거예요. 나를 한 인간의 카테고리 안에, 인간의 그 범죄, 죄악, 그 정죄 안에 나를 가둬요. 정죄 안에. 정죄라는 말이 무슨 말일까요? 네가 죄 있다라고 하는 행동이 바로 정죄예요. 근데 나 자신한테도 그렇게 하거든요. 내가 죄가 많아서. 근데 내가 죄가 많아서 회개 뭐 이런 쪽으로 가면 되는데 어떻게 해요? 내가 죄가 많으면 어떻게 해요? 나를 올가매죠. 자, 정죄라는 건요 사단의 속성이에요. 오늘은 정죄에 대해서 한번 볼 것인데, 자, 정죄는요 로마서 8장 1절에 이렇게 나와요. 그러므로 이제 예수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라고 얘기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정죄가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는 게 아니고 없다 그래요. 그러니까 정죄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원하지 않는 거예요. 그냥 없어야 되는 거예요. 생명의 성령의 법이 너를 그 정죄로부터 해방했다 이렇게 나와요.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이거를 극복해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이겨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고의 차원이 아니라 예수를 믿는 사람이 완전히 극복해 나가야 돼. 아주 심각한 문제다라는 거예요. 바로 정죄죠. 정죄. 근데 우리가 우리 자신을 굉장히 정죄를 많이 하거든요. 사실은 나는 나 자신에 대해서 그렇게 안 하는데요라고 해도 우리가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동행하지 않을 때 나타나는 현상이 이 정죄입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을 생각보다 굉장히 많이 학대를 합니다. 영적으로. 그게 어떤 현상으로 나오냐면 이런 거예요. 내가 이런 모습인데 죄로 인한 그게 뭐 영적으로 생각하지 않더라도 인생에서 실패를 하잖아요. 내 자신에게 실망해버려요. 나 자신을 제한해버려요. 하지 말자. 그만하자. 그만 나대자. 그래. 이제 난 이렇게 일할 깜이 아닌데 내가 왜 이렇게 있느냐. 나 자신을 제한해버려요. 성경에 어디 인간을 제한하는 구절이 있나요?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보고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나중에 우리로 하여금 어떤 부탁을 마지막으로 하고 하시냐면 예수님의 마지막 부탁은 우리로 하여금 전 세계로 너희들 리미트 걸지 말고 나가라는 사실이었어요. 나가라는 얘기였어요. 너희들에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주겠다라는 약속이었어요. 근데 우리는요 정죄를 가지면 어떻게 해요? 제한해요. 나 이거 못해, 저거 못해. 난 이거 할 깜냥이 안 돼. 난 이게 안 돼. 난 저거 안 돼. 극복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요? 그것이 1년이 되고 2년이 지나고 3, 4, 5, 6, 7, 8, 9, 10년 지나면 어떻게 돼요? 그렇게 사는 거예요. 익숙해지는 거예요. 근데 그게 너무나도 무서운 것은 뭐예요? 사단이 너무 원한다는 사실. 교회 안에서도 그렇죠. 나는 이것 때문에 못하고 저것 때문에 못하고 나는 이렇고 저렇고 자꾸 작아지게 만들어요. 교회 안에서 특히 심해요.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죄로 이렇게 그런 마음들이 시간이 가면서 어떻게 해요? 나 자신을 처음엔 한탄하고 하다가 또 절망하고 그러다 보면 우울해져요. 그 우울한 사람이 어때요? 마지막은 외로워지죠. 더 나아가 볼까요? 이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내가 은혜의 자녀라는 사실이 망각되기 시작해요.
나는 은혜를 받았어요. 나는 하나님 앞 은혜 안에 있어요. 나는 은혜 아래 있는 사람이야 라는 사실을 망각해버려요. 아예. 그럼 어떻게 해요? 신앙생활 포기해요. 그럼 점점 어두움으로 가는 거예요. 죄의 연쇄 반응이죠. 누가 하는 거예요? 사단이 하는 거죠. 사단이라는 존재가 없어요? 사단은 계속적으로 우리로 하여금 그렇게 만들어요. 우리 한 번씩은 다 경험해본 일들 아닌가요? 우울함 다 느껴봤잖아요. 그렇게 우울함을 계속 빠져요. 계속. 자, 오늘 제자들이 보는 시각, 이 정죄의 시각은 이렇게 무서운 거죠. 사람들로 하여금 죄에 대한 이런 누군가 한 사람을 죄 있다라고 하는 그 시각 가운데 이러한 깊은 뜻이 있습니다. 죄라는 건 그래서 굉장히 무서운 겁니다. 남들에게 죄 있다 없다라고 하는 그 정죄의 행위가 굉장히 무서운 거예요. 남한테 하는 것도 무섭지만 여러분 자신에게도 혹시 그런 생각 가지셨어요? 이 시간에 싹 이겨내셔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예배에 나와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도와달라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매번 외치지만 또 외쳐야 되는 소리가 뭔지는 주님 좀 도와주세요 이거예요. 좀 도와주세요 이거 해야 되는 거예요. 왜 그분이 아니고는 그걸 이길 수 있을 만한 힘이 없어요. 돈으로 해결돼요? 그게? 돈이 있으면은 이 우울감과 절망과 외로움들이 다 해결이 돼요? 절대 안 돼요. 절대.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서 근데 그런 가운데 예수님은 그에게서 그 부모에 인한 것이 그 병은 부모로 인한 것도 아니고 그 자녀로 인한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일들을 하기 위해서 그 자녀가 오늘 이 자리에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의 일들을 하기 위해서 태어났다는 것도 맞지만 정확하게 말하면 이 친구가 지금 이 예수 앞에 있는 이유는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있는 것이라고 얘기하는 사실이죠. 그러면서 자, 상상을 해봤는데 좀 볼래요? 6절 그렇게 말씀하신 다음에 땅에 침을 뱉고 시력을 이겨서 그의 눈에 바르셨어요. 좀 비위생적이죠?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하면 눈에 맹이는 몰랐겠지. 바르시고 실로암 곳에 가서 씻으니 병이 낫게 되었어요. 오늘 이야기는 딱 그 얘기입니다. 이 말씀은 그렇게 끝나요. 자, 이 상황 속에서 이제 우리 제자들 인간적인 인간의 하나님이 아직 마음 가운데 자리 잡지 못한 시각을 한번 봤습니다. 그럼 이 맹인을 보고 하나님의 시각, 예수 그리스도로의 시각을 한번 보자고요. 자, 3절에 아까 방금 말씀드린 대로 이 맹인을 보고 주님은 뭐라고 하시냐면 그에게 하시고자 하는 일을 나타내기 위함이다라고 얘기합니다. 말이 어려워요. 조금 더 풀어볼게요. 자, 그 얘기는요. 자, 모든 인류는 그에게 하시고자 하는 일을 나타내기 위함이다. 이 맹인도 하나님이 쓰고자 합니다. 이거예요. 그러면 그것을 조금만 넓혀서 생각해 봅시다. 어떻게 해요? 그럼 모든 인류는 모두가 어떤 사람이든 앞둔 사람이든 어떤 사람이든 하나님의 자녀의 형상, 하나님의 형상을 갖고 태어난 모든 인류는 하나님의 일을 하고자 태어난 존재들이라는 거예요. 조금 더 가봐요. 그럼 뭐예요? 모든 인류는 하나님의 계획에 있다는 사실이죠.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제가 그냥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그냥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예수님의 희망이고 소망이라는데 그냥 얘기하는 사실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이 영적으로 어두운 제자들에게도 그들의 사역을 맡기셨단 말이에요. 나중에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혔을 때 다 도망간 그 사람들한테도 예수님 어떻게 해요? 자신이 가고 있던 가장 핵심의 복음을 맡기셨어요. 너희들이 희망이고 너희들이 소망이고 내 너희들 통해서 일하기를 원해 라고 말했어요. 이 맹인이 뭘 할 수 있어요? 이 맹인이 뭘 할 수 있는데요?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가진 게 뭐 있어요? 이 사람이 가진 거 없어요. 하지만 이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기 원한다라고 주님은 얘기하시고 있다는 사실. 여러분도 똑같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모인 한 사람 한 사람 다 주님의 일들을 감당해야 될 귀한 하나님의 자녀인 줄로 믿습니다. 네. 포기하시면 안 돼요. 작아지시면 안 돼요. 자꾸 마음을 자꾸 정죄의 그 마음에 뺏기시면 안 된다고. 사단은 하나님과 반대로 얘기해요. 네가 뭘 할 수 있냐고. 네가 뭘 할 수 있냐고 얘기를 해요. 네가 뭔데 그렇게 나대는데. 네가 뭔데 우리 청년부를 해서 네가 뭔데 기도하는데 너 임원도 아니잖아. 네 뭔데? 네가 뭐 신앙생활 얼마나 잘하는데? 네가 뭐 영적으로 네 뭐 기도를 할 줄 아나? 자꾸 사단은 우리로 하여금 그런 얘기들을 하고 있는 거예요. 혹은 내 생활 습관이 이렇고 내가 아직 끊지 못한 죄의 연쇄적인 그런 중독들이 있고 아직까지 내가 죄의 마음들이 있는데 그걸 통해서 내가 기도 못하겠다. 나와서 내가
진짜 내가 무슨 신앙생활이야? 빨리 벗어나셔야 돼요. 빨리. 계속 그렇게 만들 거예요. 예배 시간에 들어와서 가장 심할 거예요. 내가 기도해도 되나? 내가 기도한다고 뭐 달라지겠나? 그 유혹에서 빨리 벗어나셔야 돼요. 그 반대로 하나님 뭐라 그러세요? 오늘 말씀하신 거예요. 너도 내가 앞으로 쓸 거야. 너도 내 계획 안에 있다라는 거예요. 있잖아요. 그러면서 예수님 오늘 자기 자신을 어떻게 말씀하세요? 5절.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내가 세상의 빛이요 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사단이 계속적으로 우리의 마음을 어둡게 하고 우울하게 만들고 계속적으로 외로움으로 자꾸 우리를 자기 상실로 만들어요. 자기 상실이라는 말 좀 이해 금방 하시죠? 요즘 좀 많이 나오는 단어잖아요. 나 자신을 상실할 거예요. 막 우리 자신이 이제는 그냥 다 원 오브 댐이야. 다 그냥 익숙하게 살고 싶어. 그냥 모든 사람 중에 하나가 그냥 되고 싶어. 나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음성,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는 거, 하나님 나에게 주시는 이거 필요 없어. 교회도 그렇게 선택해. 모든 사람 많은 데 가가지고 그냥 하나 꼭 꼽히고 싶어요. 나를 위해서 그렇게 안 해주셔도 돼요. 나를 위해서 성경 그렇게 교구 안 해주셔도 돼요. 나는 그냥 교회 그냥 대충 다닐게요. 갈망하지 않아요. 왠지 알아요? 사단이 원하는 거예요. 그냥 많은 사람들 중에 그냥 저는 시간대보다 갈게요 라고 얘기를 해요. 그냥 신앙생활 대충 할게요. 이렇게만 해도 저는 만족해요. 사단이 딱 원하는 거 아니겠어요? 사단은 때로는요, 사단은 우리로 하여금 막 비행하거나 눈에 띄게 막 이렇게 하는 걸 유혹으로 삼지 않을 때도 있어요. 그냥 맹목적으로 교회에 앉아있기를 원할 때도 있어요. 그게 너무나 좋은 도구거든요. 허무하게 만들거든요. 근데 예수님의 사역은 그렇지 않죠. 더 적극적으로 우리가 첫 시간에 예수님의 가르치시면서 얘기해요. 예수님 강하게 너를 안기를 원해요. 당신을 안기를 원한다고요. 이 모두를 사랑하기도 하지만 주님은 그 말씀 주시기 이전에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너희들은 내 것이 아니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다. 지명은 여러 사람을 지명하는 게 지명이 아니죠. 한 사람 너 눈 딱 보면서 너라는 거예요. 너는 내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여러분에게 그런 분이세요. 여러분 마음 가운데 오늘 예수님 빛이라고 하셨죠? 여러분 마음 가운데 어두운 것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숨기고 싶은 것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오늘 빛 되신 주님이 밝히실 거예요. 그럼 다 드러날 거예요. 기도 시간에 눈 감아봐요. 하나님 앞에 내 죄악들 다 생각나죠? 일주일 동안 있었던 거. 내 부족한 것들 다 생각나죠? 내 곤고한 것들. 말이 어렵나요? 내 삶에 어려운 것들. 계획하는 데 있어서 도저히 해결 안 되는 문제들이 막 생각이 날 거예요. 꺼내놓으세요. 그거 왠지 주님이 기도 시간 가면 눈을 감으면 주님이 보이게 하시니까 당연히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근데 그때 그거 어떻게 해요? 합리화시키지 말라고. 다 주님한테 내놓으라. 막 통성으로 기도 안 하셔도 돼요. 하나님 앞에 그냥 계속적으로 올려드리세요. 주님이 빛으로 오실 때 그 모든 것들이 드러나는 가운데 그것들을 주님 앞에 내어놓는 순간 주님은 그 우리 마음 가운데 병과 같은 그런 것들을 어떻게 해요? 고치신다는 사실이에요. 그게 병 고침의 핵심이에요. 자, 주님은 빛이라고 말씀하신 이 부분에서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의 죄를 해결하셨다는 말씀과 결부되어집니다. 자, 우리가 십자가를 묵상할 때 이렇게 잘 안 와닿는 분이 있으실 거라 생각합니다. 2000년 전에 죽은 그 예수가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고 한 번쯤 안 해보셨습니까? 되게 그런 질문 많거든요. 2000년에 죽은 그 청년 33살의 예수가 왜 나랑 연관이 있냐? 지금 내 죄를 해결했다는 것이 이해가 안 되는 사람이 있어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보는데 전혀 감각이 없는 상태에 있을 수 있습니다. 자, 근데 그게 왜 중요하냐면 그것을 우리가 꼭 짚고 가야 되는 게 왜 중요하냐면 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심으로 그 사건이 왜 중요하냐면 예수님이 십자가를 달려서 돌아가시는 그 의미가 우리의 죄를 사했다라는 의미가 뭐냐면 우리로 하여금 이제 그 죄 있죠? 어두운 것들을 고할 수 있는 곳이 생겼다는 거예요. 우리 기도할 때 그렇게 기도하잖아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중보자가 되셔서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제 우리의 죄를 고할 곳이 생긴 거예요. 사람의 문제를 봐봐요. 우리가 사람의 문제도요. 사람과 사람이 대화하고 교통하면서 새롭게 우리가 사람은 생기가 돋아요. 내가 아픔이 있으면 우리가 아시잖아요. 아픔이 있을 때 누구와 사람과 교통하고 계속적으로 소통하고 그러는 가운데 우리는 생기를 얻어요.
예. 그거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이 주신 친구의 선물이죠. 그런데 우리가 영적으로도 교통을 해야 돼요. 그래야 생기가 돋아요. 우리가 영적인 거를 그냥 가만히 꾹 있으면 그대로 그냥 썩어요. 부패한다고 우리 인간이. 누군가는 이거 영적으로 교통을 자꾸 해야 돼요. 근데 누구랑 하시냐고. 영적으로 막 지치고 힘들 때 누구랑 교통해요? 좀 돈이랑도 해보고, 때로는 뭐 한 잔 마셔보고, 뭐 때로는 이성과의 어떤 관계도 좀 가져보고, 그런 시대잖아 지금이. 근데 어떻게 해요?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는 거지. 하나님과의 영적인 소통을 통해서 우리는 영적 생기를 받는다. 할렐루야. 네. 그가 사실이에요. 그 사실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날리신 건 뭐냐면, 내가 이제 너희들을 통해서 너희들이 그 영적 생기를 돕기 위해서 너희들이 기도할 만한 그 마중물로서 내가 희생하는 자리가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예요. 그 방법이 희생이셨죠. 네. 하지만 죄의 문제, 이 죄의 문제가 있죠. 우리가 사람이랑 교통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물론 때로는 우리의 것을 통해서 사람과 나누면서 어떠한 방법들을 해야 될지 우리가 때로는 교역자나 부장님이나 부관님 이렇게 얘기할 수는 있지만, 궁극적으로 그 얘기를 통해서 우리가 결국은 하나님으로밖에 갈 수 없는 이유가 뭐냐면, 아무리 사람이랑 얘기 많이 한다고 해서 이 영적인 생기를 돋지 않아요. 결국은 내가 하나님과 1대1 관계 속에서 소통을 함으로 고침을 받아야 돼요. 그래야지만이 새로운 인생을 사는 거예요. 그게 사라지면 계속적으로 우리는 침체될 수밖에 없어요. 그것도 다른 걸로 사람으로 예수님의 역할들을 맡는 거거든요. 대신하는 거거든요. 사람에게 희망 없어요. 절대 사람에게 희망 없습니다. 사람은 친교의 대상이고 섬겨야 될 대상이고 서로 연합해야 될 대상이지, 우리의 죄를 해결해 줄 대상은 전혀 못 되는 거예요. 우리를 구원해 주실 분이 아닌 거예요.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는 그리스도로 오셔서 우리를 위해 죽으셨다는 사실이죠. 자, 인간으로 하여금 재물을 바치고 더 많은 물질을 바쳐서 신을 막 부르는 그런 여타 종교와는 다릅니다. 조건이 있어서 죄를 해결하는 방법이 아니라 그 어떤 신화와 그 전설도, 이런 부분은 절대로 생각할 수 없었던 그 신의 직접적인 임재가 뭐예요? 바로 크리스마스죠. 성탄이죠, 성탄. 산타클로스가 선물을 나누면서, 그리고 클럽에 특별데이 하는 그런 날이 아니에요. 샴페인 터뜨리는 날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소통하기 위해서 신이 직접 이 땅 가운데 내려오신 사건이다. 우리가 지금 우리의 죄가 교통할 수 있게, 우리의 죄를 사함받기 위해서 우리가 기도할 수 있도록, 우리가 가엾은 우리가 정말로 구원의 길로 갈 수 있도록 예수님께서 본인 자체가 희생하셨던 그 순간이 사실은 성탄이죠. 그것이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생각이셨어요.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생각이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사실은 우리가 첫 번째, 두 번째 시간, 세 번째 시간, 가르치심과 선포하심과 병고침의 똑같은 선상이 뭐예요? 똑같은 주제가 뭐예요? 하나님의 구원을 위해서 주님은 오셨다는 사실. 성탄절은요, 진짜 우리가 가볍게 생각할 거 아니에요. 진짜. 클럽 가서 샴페인 마시는 날이 아니에요. 남자친구, 여자친구 빨간 목도리 들고 트리 앞에 서가지고 사진 찍고 좋아할 때가 아니라, 빛을 얘기했습니다. 죄가 주는 것은 한탄, 절망, 우울, 외로움의 어두움이지만 주님은 우리에게 빛으로 오시는데, 그 빛이 뭐예요? 소망이에요. 소망. 무기력함, 우울증 어떻게 이겨낼 수 있어요? 소망이 있으면 이겨내요. 소망 있으세요? 돈을 벌 거라는 그런 거 말고요. 내 삶이 하나님 앞에 영적으로 조금 더 회복될 거라는 소망 말이에요. 우리가 그게 없어요. 뭘 바라보고 인생 사시는 거예요? 뭘 바라보고 살아야 되죠? 성경에 보니까 이런 비유 있더라고요. 밭에 감추인 보화를 발견한 사람의 이야기가 나와요. 자, 매일매일 소작농이에요. 소작농이라고 보면 돼요. 하여튼 소작하는 사람이야. 남의 밭에다가 맨날 농사 짓고 세금 바치는 사람이야. 그래도 뭐 이거라도 감사해야지. 땡땡 이렇게 또 그때 괭이질을 하는데, 어느 날 괭이질 딱 하는데 뭐가 팅 하고 튕겨 나와. 파봤어. 뭐지? 아니, 상자가 저렇게 있는 거야. 뭔 상자지? 열어보니까 온갖 금은보화 다 있는 거야. 진짜 평생을 배불리고 있었어. 성경에 보니까 그 사람이 어떻게 했어요? 그걸 보자마자
이렇게 했어요? 아니에요.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마음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어떻게 해요? 빨리 덮어서 집에 가서 어떻게 해요? 집 팔고 옷 팔고 이불 팔고 냉장고 팔아서 어떻게 해요? 그 밭을 사는 거예요. 내 밭. 성경의 표현은 그래요. 집 팔고 모든 자기 소유를 다 팔아서 그 밭을 사느니라. 여러분, 소망을 이렇게 가지는 사람은요, 내가 뭔가 발견했어요. 금은보화를 발견했어. 그 발견한 사람은 절대 무기력할 수가 없어요. 왜요? 빨리 밭 사서 달려야지. 차지해야지. 여러분, 복음이 여러분들 앞에 소중한 뭔가가 떨어져 있을 때, 지금 이 자리에서 이 삶 가운데 여러분에게 복음이 주어졌을 때, 그것을 차지하기 위해서 여러분 무기력할 수 없어. 소망을 금은보화를 발견하고 복음을 발견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한 사람은 소망이 주어지면 무기력할 수가 없어. 내 인생이 막 죽겠고 이럴 수가 없어. 역동적이고 도전적이고 밝고 어두울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것이 고침이죠. 그것이 우리에게 영적 고침이에요. 우리에게 필요한 고침이에요. 자, 결론을 좀 맺어볼까요? 맹인은요, 이후에 어떻게 살았을까요? 우리가 다 읽지는 못했지만 맹인의 이야기가 생각보다 굉장히 길어요. 자, 41절까지 계속적으로 이어지는데 제가 짧게 말씀드릴게요. 자, 맹인은요, 낳은 다음에 자기를 낫게 해준 사람이 누구인지 찾아요. 근데 이름은 알아요. 예수라 하는 건 아는데 누구 어떻게 생긴지를 모르는 거예요. 어떻게 생긴지 모르니까 방황해요. 막 방황하는데 예수님이 나타나시죠. 나타나셔서 내 눈을 낫게 해준 그가 그리스도임을 믿느냐라고 했을 때 막 믿는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예수님 진짜 로맨틱하시죠.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바로 그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면서 예수님을 이제 본격적으로 만나서 아마 제자가 되었는데, 자, 그 이후에 이 맹인이 어떻게 사는 줄 아세요? 나중에요, 바리새인들, 정치 권력을 갖고 있는 바리새인들 어떤 사람이라고 했어요? 예수님을 죽인 사람들이라고 했죠. 정치 권력, 예수님도 죽일 수 있는, 그 당시 예수님 옆에 수만 명이 따라가서도 불구하고 그 여론을 잠재우고 정치적으로 사형대에 올릴 수 있는 사람들이었어. 근데 이 맹인이 뭔데? 지가 뭔데? 동네방네 다니면서 예수는 그리스도다, 예수께서 그리스도가 오셨다, 그리스도가 내 눈을 이렇게 만들어 주셨다, 전도하고 다녀, 선교하고 다녀. 미쳤어. 완전히 얘가 완전히 미쳤어. 아니 죽는다니까요. 그 당시에 예수를 주라 하면, 예수를 그리스도라 하면 유대법에 걸려서 죽어요. 근데 어떻게 해요? 두렵지 않은 거야. 이제 살만해졌잖아. 이제 눈부해졌잖아. 그럼 이제 뭐 해야지. 근데 뭐 하지 않는다니까요. 전도하고 선교하고 그 기쁨에 감격해서 예수 그리스도로 이제 제자의 삶으로 쭉 나가기 시작해요. 와우. 우리가 여러분 한 가지 조금 더 기억해야 될 게 있어요. 여러분, 강인한 믿음을 가지면 주님이 보이나요? 강인한 믿음을 가지면 주님이 보이는 건가요? 역으로 볼게요. 주님을 보면 강인한 믿음이 생겨요. 주님을 보면 이 세상에 도전할 만한 용기가 생겨요. 반대예요. 강인한 믿음을 우리가 가질 수 있어요? 어떻게 하면 가지실 거예요? 책 볼 거예요? 수많은 책들 다 보면 믿음이 저절로 생기나요? 학식으로 믿음을 만들어요? 아니에요. 우리가 책도 봐야 되고 우리가 영적인 지식도 쌓아야 되지만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가 기도가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찬양이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기도가 없고 찬양이 없고 예배가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함을 통해서 주님을 만남을 통해서 이 시간이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시간이에요. 여러분 뭐 신앙서적 많이 보세요? 좋죠. 신앙서적에서 도전받고 좋죠. 하지만 우리가 예배 없이 신앙서적 아무리 보면은 그건 나의 신앙이 못 돼요. 누군가의 신앙이죠. 그것도 봐야 되지만 가장 우리 그거보다 더 앞서서 있는 건 뭐예요? 내가 예수님 만나야 될, 내가 예수님을 하나님을 만나야 될 그 자리에 충실하게 이 자리에 사람을 만나고 가야 되는 게 중요해요. 주님을 만나는 게 중요하다고. 그때 우리 마음이 치유를 받고 그 치유를 통해서 점점 나는 성장하는 거예요. 우리의 더 강인한 믿음은 더욱더 생기고 그 가운데 하나님이 일하시는 역사들을 보게 되는 눈을 가져요. 하나님의 역사가 왜 내 가운데 없냐고요? 예수님을 너무 아시기만 하는 거 아니에요? 이렇다 하던데, 이렇게 하면 된다 하던데, 이렇게 하면 된다고 하던데 누군가의 경험은 나에게 역사하실 하나님을 대신하지 못해요. 하나님은 우리가 가진 어떠한 경험보다 크신 분이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일하실 하나님을 오늘 만나셔야 돼요.
오늘 병고침에서 이야기하는 이 주제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역사는 뭐냐면 직접적으로 하나님을 만났을 때 하나님이 일하시는 일이에요. 병고침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갈고해서 얻는 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때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일이에요. 은사도 똑같아요. 여러분 은사 받고 싶으세요? 방언의 은사, 예언의 은사, 치유의 은사, 지식의 은사, 지혜의 은사, 똑똑함의 은사, 수많은 은사 받고 싶으세요? 그거는요 내가 달라고 간구하지만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실 때 나타나는 현상들이에요. 착각하면 안 돼요. 우리가 그거 막 받으러 다닌다 그러잖아요. 방언 받으러 다닌다, 예언 받으러 다닌다, 뭐 받으러 다닌다. 안 돼요, 여러분. 그게 먼저 가면 안 돼요. 그거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으로 섬기기 위해서 우리가 사모하는 것이지 우리가 그 자체를 목적으로 돈으로 사는 행위처럼 그럴 수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실 때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가득하고 주님과 함께 동행할 때 우리에게 일어나는 일들이에요. 삼손의 이야기해볼까요? 삼손이 왜 힘이 세졌는 줄 아세요? 삼손이 왜 힘이 세졌어요? 성경에 삼손이 힘쓸 때마다 앞구절에 바로 나오는 얘기가 바로 뭔지 아세요? 항상 모든 분에게 그거 나와. 하나님의 영이 삼손에게 임하시네. 그게 항상 나온 다음에 삼손이 힘이 세져요. 항상 나와요. 삼손이 항상 힘이 센 게 아니에요. 힘을 써야 될 그 시기에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임하심에 했을 때 세져요. 마지막에 삼손 눈 뽑히고 난리 나잖아요. 머리 다 잘리고 힘 다 사라지잖아요. 근데 마지막에 힘쓸 때 어떻게 해요?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임하심에 하자마자 마지막에 힘이 쫙 들어가요.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하시고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동행할 때 병고침이 일어나는 거고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해서 즐거움을 느끼고 하나님과의 영적 교제를 통해서 마음이 풍성해질 때 우리의 문제들이 다르게 보이고 하나님이 일하시는 게 어떠한 방향인가 영적으로 우리가 봐야 될 상황이 언제 보여요?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있을 때 보여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뭔지 모르겠어요. 하나님 나의 인생에 왜 이렇게 하나님 만드시나요? 기도할 수 있지만 그럴 때마다 이제 우리 중년 시기가 되고 조금 더 하나님 앞에 장성한 분량에 찬 우리가 어른이 됐다라면 이제는 하나님 앞에서 원망할 수 있지만 그 원망 뒤에 우리가 또 뭐 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관계를 생각해 봐야 돼요. 하나님과의 기도의 시간들을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하나님과의 교제의 시간 가운데 얼마나 우리는 하나님 앞에 멀어져 있는가 가까워져 있는가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는 시간이죠.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항상 빛으로 밝히시고 근처에 있습니다. 항상 우리 곁에 있습니다. 항상 오늘도 우리 곁에 계시고 항상 여러분 곁에 있습니다. 앉기를 원하시고 어떻게 보면 오늘 주님과 만나는 가운데 주님은 보자마자 저 아이를 고침을 통해서 저 아이를 내가 치유함을 통해서 저 아이를 이 세계 만방에 정말 이 세상 가운데 이 아이를 통해 다 사용을 하겠다는 지금 주님의 음성이 여러분 근처에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여러분 예수님의 다가오심을 보시기보다는 여러분들 제자들이 얘기하는 누구의 죄 때문이야 너 뭐 죄지었어 너 뭐 죄지었어 너 인생 왜 그래? 라고 하는 그 얘기에 우리는 더 많이 신경 쓰고 있다는 사실. 오늘 주님의 이름으로 이겨내시기를 축원합니다. 네, 그거 이겨내시. 근데 이기려면 어떻게? 기도해야 돼요. 주님 도와달라는 것밖에 방법이 없어요. 주님 간절하게 부르짖는 자들에게 주님은 찾으신다고 말씀하셨어요. 품어 안으신다고. 나를 간절히 찾는 자들이 나를 만날 것이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이거든요. 오늘 주님을 간절히 찾읍시다. 기도합시다. 주님과의 만남 어떻게 옵니까? 실로함으로 가라 그랬습니다. 오늘 주님. 여러분 실로함의 뜻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에요. 보냄을 받았다. 여러분 주님이 보내시는 곳에 오늘 오셨죠. 주님 보냄을 받으셔서 여러분 오셨잖아요. 이곳에 오셨는데 은혜를 누리시지 못하고 돌아가시는 분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실로함으로 지금 오셨거든요. 눈 씻으면 돼요. 눈만 씻으면 돼요. 주님께서 이미 여러분 가운데 진흙으로 다 이겨 발라주셨어요. 실로함으로 가라는 거예요. 보냄을 받았다라는 그곳으로 여러분 보냄을 다 받으셨어요. 오늘 예배 가운데 오셨어요. 이제 이 자리에 서서 그 실로함에 눈을 씻고 주님을 봅시다. 눈 다 나았으니까 내 인생 내 마음대로 삽시다라는 결단보다는 하나님 어디 있어요? 주님 어디 계세요? 주님 그동안 나와 함께 계셨던 주님 보기를 원합니다. 주님 날 좀 도와주십시오. 주님 그리스도십니다. 주님을 높이기를 원합니다. 다시 한번 주님을 우리가 불러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여러분 이 예배에 오셨습니다. 보냄을 받으셨으니 이제 눈을 뜨십시오. 눈 뜹시다. 이제 눈 떠서 귀머거리처럼
이제는 맹인처럼 살지 말자고, 맹인처럼 살지 않기를 원한다고 하면서 오히려 맹인이 마음 편하다고 생각하는 안이랑 다 벗어버립시다.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주님 나를 보내시고 나를 사용하여 주시고 내가 이 땅 가운데 이제는 더 이상 지는 자 말고 이기는 자, 승리하는 자로서 살고 싶습니다. 주님, 내 삶을 고쳐 주옵소서. 매일매일 죽겠다는 삶에서 살고 싶은 인생으로 주님 나를 보내주십시오. 나를 치유해 주십시오. 오늘 나에게 병고침의 마음과 몸과 마음의 병고침의 역사가, 오늘 이 요한복음 12장의 역사가 오늘 나에게 눈으로 보이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이 시간 주님 앞에 우리의 아픔을 그럼 내어놓읍시다. 주님 한번 부르고 통성을 함께 기도하는 나가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아픔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 앞에 아버지 우리가 주님 앞에 꺼내놓아야 될 아버지 우리의 마음 가운데 영적으로 맹인이 되어진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죄악들, 우리의 정죄함이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 정죄함이 있습니다. 아버지, 사단이 우리를 아버지 하나님 옥죄고 있는, 우리를 아버지 하나님 자유하지 못하게 만드는 아버지 우리의 옥죄함이 있습니다. 아버지,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 아킬레스건이 있습니다. 영적인 아버지 하나님 치명적인 것들이 있습니다. 주 앞에 꺼내놓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우리의 삶을 지켜주십시오. 하나님, 우리의 삶이 아버지 남들의 정죄를 가고 우리의 환경과 우리의 아버지 가정 환경과 우리의 삶을 욕하고 나의 아버지 하나님의 아버지의 출생 신분을 아버지 욕하지만 아버지 주님은 나를 그런 나를 통해서도 하나님을 일하기 원함이라고, 하나님의 일을 하기 원함이라고. 나는 너를 치는 데 있어서 실수하지 않았다. 나는 너를 치는 데 있어서 실수하지 않았다. 나는 너를 이 땅 가운데 보냄에 있어서 한 번도 실수하지 않았다. 나는 너를 실수하지 않았다. 하나님, 나는 너를 치명해서 불렀다. 내가 너를 치명했다 라고 얘기하는 신명한 음성 가운데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마음 가운데 우울함이나 아버지 불안함이나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운데 아버지 어려운 마음들보다는 아버지 더욱더 주님 앞에 새롭게 거듭날 수 있는 마음을 하여 주옵소서. 치유하여 주시고 회복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 말씀하시는 것을 들려주게 하시고 이제는 귀로만 듣는 하나님의 눈으로 보여지는 역사에 도와주시고 아버지, 우리의 삶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의 삶 가운데 빛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삶을 조명해 주시는 역사를 눈으로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우울하지 않게 도와주십시오. 아버지, 세상으로 하여금 세상이 하는 말에 우리의 영적으로 타격하지 않게 도와주십시오. 세상에 우리 되지 않는 나의 일 때문에, 나의 가족의 사업적인 일 때문에, 공부 때문에, 인간의 일 때문에, 수많은 것 때문에 아버지 더 이상 좌절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더 이상 아버지 주저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아버지 우리의 삶을 주님 되시는 주님, 아버지 나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주여 나를 받아옵소서. 우리를 만나주셔서 우리의 마음에 있는 것들을 해결하여 주시고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 말씀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주님의 찾아오심이 필요합니다. 주님의 안아주심이 필요합니다. 주님의 은총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말씀하여 주시고 하나님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심령을 붙들어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매일 같은 아버지 앞을 볼 수 없는 아버지 우리의 삶을 너무나도 통과한 우리의 삶 가운데 아버지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기도하는 가운데 우리 청년들 많은 아버지 기도 제목들이 있을 것입니다. 많은 아버지 기도 제목들 가운데 아버지 정말 특별하게 하나님 앞에 이것을 너무나도 어렵습니다 제목들이 있을 것입니다. 아버지, 주님 기도할 때 주님께서 약속을 주시옵소서. 소망을 주시옵소서. 아버지, 밭에 감춘 보화를 발견한 이들이 아버지 오늘 발견한 이들이 그 자리에 무기력하게 나와 있지 않는 아버지 그런 일을 보게 하시옵소서. 아버지, 주님을 보기 원합니다. 하나님을 만나기 원합니다. 밭에 감춘 보화를 발견하기 원합니다. 충동 소망을 발견하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올라갈 때에 주님 찾아와 주셔서 우리에게 말씀 주시고 아버지 지금 우리에게 아버지 인도하시고 우리의 기도를 지도하시고 하나님 우리의 삶에 하나님 말씀하시는 것을 듣게 하시고 아버지 보게 하시고 아버지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의 은혜가 강하게 임재하도록 주의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마음 가운데 기도해야 될 자들이 있습니다. 근데 기도할 수 없는 자들의 마음 가운데 찾아가 주셔서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 말씀하여 주시고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응답하여 주시고 그 마음 가운데 너희들이 원하는 것, 너희들이 마음 가운데 소망하는 것에 아버지 주님이 아시오니 아버지 우리의 마음을 주님 감찰하여 주시고 안위하여 주시고 회복하여 주시고 아버지 고쳐주시고 아버지 우리 영육간에 병이 있는 것들, 우리 영육간에 아픈 것들 고쳐주시고 아버지 주님의 치유의 손길이 우리 삶 가운데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역사하시는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주님 역사해 주시는 아버지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역사해 주옵소서. 하나님, 주여 도우소서.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주님 나를 써주소서. 할렐루야. 나를 써주소서. 가진 것 모두 다 주님께, 가진 것 모두 다 주께 드리오니 주님 받아주옵소서. 주님을 찬양합시다.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결단합시다. 나를 받으옵소서. 나를 받으오. 한 번 더. 나를 받으옵소서. 나를 받으오. 한 번 더. 나를 받으옵소서. 나를 받으. 계속 고백할까요? 나를 받으옵소서. 주님 앞에 명예합시다. 나를 받으. 주님 앞에 한 번 더 고백합시다. 계속 나를 받아달라고. 나를 받으오. 주님 나를 받아주소서. 나를 받으옵소서. 한 번 더 기도합시다. 이 시간 기도할 때 여러분 뭘 위해서 기도하셔야 될 거예요? 문득 여러분들과 이런 기도했습니다. 이제 기도 제목을 드리지 않아도 여러분들의 기도가 더 차고 넘칠 수 있겠다. 불을 좀 꺼주실래요? 전부 다 이제 우리 말씀 기도가 끝났기 때문에 여러분 이제 여러분을 아무도 맛보지 않습니다. 주님만이 여러분을 봅니다. 여러분 눈을 감으니 너무나 많은 것들이 생각나지 않습니까? 기도하려고 시작하니 너무나 많은 것들이 우리를 괴롭히고 너무나 많은 것들이 생각나지 않습니까? 여러분 주님 앞에 오늘 기도 제목 두 번째 기도 제목은 드리지 않겠습니다. 드릴 때에 여러분 자유롭게 기도하십시오. 여러분의 삶을 하나님 앞에 대신에 온전히 내어놓아야 됩니다. 계산하지 마시고 온전히 내어놔야 돼요. 온전히 내어서 우리 방금 잘 기도가 저는 나를 받아옵소서 하셔야 돼요. 나를 받아옵소서. 주님 나를 온전히 받아주세요. 내가 머리 쓰고 계산하고 그렇게 신앙생활하는 게 아니라 온전히 나를 받으세요. 하나님 내가 다 꺼내놓겠습니다라고 하나님 결단하셔야 돼요. 이 시간 결단할 때 주 앞에 우리의 각자의 기도 제목을 기도할 때 너무나 여러분 마음 가운데 있는 것을 속 시원하게 주 앞에 내어놓으며 기도합시다. 여러분 각자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주 앞에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시간 주 앞에 기도합니다. 결단하며 기도합니다. 간구하며 기도합니다. 회복을 바라며 기도합니다. 아버지 우리의 삶을 내어놓고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에 주님 말씀하신 것들이 아버지 우리의 삶에 기도하는 수많은 기도 제목들이 누군가를 위한 충고의 제목들이 누군가를 위한 아버지 우리의 수많은 제목들이 아버지 다시 한번 회복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수많은 기도 제목들이 회복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여 역사하여
기도하게 하시고 성도들을 향해서 더 마음을 쓰지 못하는 분들이 있다면 더 마음을 들어가게 하셔서 아버지 시대 가운데 그렇게 목사로서 그렇게 교육자로서 선교사로서 삶을 아버지를 더 내어놓을 수 있도록 결단하게 주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나의 욕심으로 할 수 없는 것들입니다. 내 결단으로 할 수 없는 것들입니다. 아버지를 목회자로서 아버지 부정한 모습을 적게 해주셔서 주님 결단합니다. 주여 불러주시옵소서. 주님 부르실 때 주님 내가 여기 있어옵니다 해서 달라고 아버지 목회 현장 가운데 비겁했던 아버지 우리의 삶 가운데 아버지 우리 젊은 목회자들의 비겁했던 삶 가운데 주님 역사하여 주시고 솔직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태워지는 번제의 역사가 우리의 삶에 있게 도와주옵소서. 주여 죄송합니다.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주님 도와주옵소서. 주여 우리의 죄를 회개합니다. 주여 죄를 회개합니다. 주님 우리의 삶을 도와주옵소서. 주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 청년들의 삶 가운데 우리 부르짖는 마음 가운데 주님 임재하여 주셔서 어떠한 문제 이들을 정죄하는 순간에 아버지 이야기를 아버지 너희에게 얘기하시고 똑같이 우리의 삶 가운데 오는 수많은 문제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그것에 지지 않게 해주십시오. 피 흘리기까지 싸우지 못한 청년들의 삶에 싸울 수 있을 만한 동력을 하게 해주시고 용기를 하게 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어떤 생각을 신앙생활에서 체험이 있는 경험이 있는 그들의 시간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전부가 살아있기를 원합니다. 더욱 살아있기를 원합니다. 더 하나님 말씀 가운데 더 배워기를 주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주라면 더 부르셔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에 하나님 아마 더 집중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리의 삶을 조명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을 끌어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삶을 끌어 주옵소서. 우리 자녀를 주옵소서. 하나님 사람을 부르시기 전에 보내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품이 전부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품이 전부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아버지 우리 전부가 주님 일하시옵소서. 주의 성령의 문을 임하여 주옵소서. 주님 아버지 우리 전부가 이런 가운데도 더 하나님의 말씀하신 이 구분한 시기에 아버지 거기에 내가 살아있어서 나는 청년들이 아버지 시대의 대안으로 이 시대의 하나님의 역사의 대안으로 이 자리를 아버지 찾아올 수 있도록 주의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가 구원의 방주역할 감당해야 되겠습니다. 주의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가 화목하게 하시고 더 많은 부분에 하나님의 일하심이 있어서 아버지 우리의 삶을 붙드시는 하나님 우리의 삶을 역사하시는 하나님 주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이들의 기도를 주님 들어주시고 함께 하시고 주님의 이들의 삶을 이들의 기도를 들어주옵소서. 아버지 한 사람도 그녀와 그녀 들어가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눈으로 경험하게 도와주옵소서. 계속해서 기도합시다. 계속해서 주님 앞에 기도합시다. 하나님 앞에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열어놓습니다. 주의 역사하여 주소서. 마지막은 우리가 지난주에 했던 대로 묵상하며 하나님을 기도하겠습니다. 묵상하며 주님의 음성을 또 듣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주님이 보내시는 그 실로암의 이야기처럼 보냄을 받은 곳에 내가 지금 여기 앉아 있습니다. 주님 오늘도 나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 오늘도 나에게 어떠한 말씀으로 나를 위로하시기를 원하고 나를 회복시키시기를 원하고 나에게 어떠한 사명을 주시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 내가 이제는 그 주님의 명령을 부담스러워하지 않냐고 이제 그 주님의 말씀을 마음 가운데 어려움으로 느끼지 않고 기쁨으로 받을 수 있는 정말 주님의 아들이고 딸의 형상을 회복하게 주님 도와주십시오.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음성 집중하면서 묵상하며 주님과 교제하겠습니다.
주님, 우리 정말 너무 맹인 같아서 세상으로 하여금 많은 상처를 받았습니다. 우리로 하여금 정죄를 많이 받았으면, 누구로 하여금 정죄를 되게 많이 받았습니다. 그런데 너무나도 마음이 아픈 것은 나 자신조차 나를 믿지 못하고 나 자신조차 나를 사랑하지 못했다는 점. 그동안 남들의 상처보다도 더 많은 상처는 내가 내 자신을 더 아껴주고 사랑하지 못했다는 점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하나님, 이 시간 주님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 아니라고. 너는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사랑받기 위해서 너는 이 땅에 온 것이라고. 너는 그것을 받아야 될 존재고, 너는 하나님의 딸이고 아들이고 하나님없는 나의 자녀라고. 네가 가지고 있는 어떠한 어려운 기질, 네가 가지고 있는 어떤 어려운 환경 그 가운데 있을지라도 나는 너를 통해 일할 것이라고.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것, 소망, 밭에 감추인 그 보화 같은 그 하나님 나라, 하나님 오늘 우리 마음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청년부 안에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가정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직장에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학교에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청년들 삶에 하나님 진짜 직접 찾아가 주셔서 말씀하시고, 하나님 우리 속삭여 주시고, 때로는 안아주시고, 직접적으로 만나 주셔서 하나님 이제는 세상의 그 어떤 정죄함도 두렵지 아니하고, 아버지 하나님 주님 만나는 것이 세상 가운데 너무 충분해서, 그것만으로도 너무 충분해서 세상의 어떤 공격도, 어떠한 곤경도, 어떠한 어려움도 우리의 삶을 이제 더 이상 흔들 수 없도록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굳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사랑이 많은 청년들 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사랑을 줄 수 있는 형편이 안 되지만, 내가 돈도 없고 내가 가진 것도 없어서 아무것도 해줄 수 없는 환경이지만은 하나님 그것으로 일하지 않는다고 하셨기에, 하나님 우리 청년들 마음 가운데 사랑이 가득해서 가진 것이 없을지라도 세상 가운데 작은 예수의 역할, 충분히 하나님의 도구된 역할을 다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 청년들 삶에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지만 우리는 이 땅을 주님 발을 디디고 있기 때문에 또한 때로는 물질이 필요하고, 우리의 계획들 가운데 형통함이 일어나야 되겠습니다. 하나님, 기도하고 소망하는 자들에게 그 형통함이 하나님 가장 좋은 방법대로 이루어지게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이 걱정되지 않도록 오늘 이 시간 마음 가운데 약속과 소망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충만 축복하시니 오늘 이 자리에서 다시금 실로함과 같이 보냄을 받아 눈을 씻고 새롭게 이제 맹인의 삶이 아니라 주님을 바라보는 삶,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기를 원하는 오늘 고침받은 청년들 머리 위에, 오늘도 다시 한번 주님을 부르면서 다시 한번 결단하는 청년들 머리 위에, 이 자리에 나아온 것만으로도 기뻐하실 청년들 위에, 그리고 더 나아가 세상에 더 빛과 소금 역할을 감당할 목민교회 청년부와 우리 목민교회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